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충만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사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던 것은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버스로 통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타는 버스의 그 운전석 바로 앞에 보면은 거울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거울에 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얼굴이 희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지만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실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옆에 있었던 글귀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운전을 하면서도 오늘도 무사히 잘 운행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아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그것에 걸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숲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사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이 성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입소밈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을 것을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본 제사장 엘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자신은 불쌍한 여인으로 슬픔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한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해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울고 기도하자 그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해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고통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기랏 여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있는 것에 회복이 있고 회개의 기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7장 1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야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서 뱃갈 아래까지 뒤쫓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돌을 들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을, 더 절박하게 기도할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남아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인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강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삼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기도로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그 차이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도 살고 그리고 나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백성들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열기가 식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첫째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며 증거입니다.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의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할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에베네셀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도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